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 10차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셋째 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이제 두 번째 시조인 이 노아입니다. 그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5장 28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명용사 여러분, 이것이 이제 노아의 첫 등장입니다. 그는 라멕의 아들이고요.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그런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죠? 그 시대는 결코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세상은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커다란 아픔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시죠? 그저 좋아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쳇말로 하면 팔불출처럼 나사가 풀린 듯 딸바보 아들바보처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멍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대한 후회로 고개를 돌리던 이 하나님의 눈에 그야말로 쑥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그 기록입니다.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던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아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이 그러나입니다. 오늘은 이 접속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그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접속사는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인 상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나예요. 여기서 다시금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노아가 살던 세상이에요. 보십시오. 그야말로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7절 말씀이지요.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다 쓸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이 창조되던 그때 함께 창조되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몽땅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영어 번역본을 찾아보면 이 말씀을 노아는 주님께 기쁨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암울했던 시대에 노아가 갖고 있었던 그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우울하고 암담한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노아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몇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노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 나도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요소라는 거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일단 놔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전제돼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고요,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사랑하신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노아의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노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둘째, 노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은 분명히 신뢰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 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셋째, 노아는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이후의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 순종보다 이해를 먼저 앞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해보다는 순종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는 순종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참 많아요.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의 일이지만 노아가 산 위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이 아닌 것이죠.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식적이면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는데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아는 거꾸로 먼저 순종함으로 이해보다 순종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은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구구절절히 옳은 주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하고 배워야 할 믿음의 내용이지요. 자, 그러한 사실들을 전제하고 여기서 저는 그 답답하고 우울했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안에 떠오른 이유인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에 제가 먼저 담아두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이잖아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CCM 찬송 가운데 예배자라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친 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그 찬송의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찬송은 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장이 펼쳐질 때 그런 곳에서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꿈에서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제 제자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정말 이게 피부로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무슬림들을 막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익산 단지 때문에 익산 지역 기독교 협의회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항의도 하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익산 단지에 할랄 단지 만들려고 이제 공고를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단지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신청한 기업이 딱 3개예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들어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쪽 지방정부에서 1인당 정착비를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그 돈을 어디서 퍼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7천 명인가 들어오는데 매달 150만 원씩 정착비를 줄 테니 와서 거기서 단지에서 일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계속 한국에 들어오면 처음엔 다 평화로워요. 이 사람들은 49%, 50%가 될 때까지도 조용해요. 근데 51%가 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에요. 그걸 모르고 이 나라 정부가, 이 나라의 논리가 이 돈 때문에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나간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슬람의 규율 중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집안에서 이슬람을 믿다가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척 중에 누군가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규율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이 출동을 하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뒷산에서 젊은 아가씨가 죽어갖고 저수지에 둥둥 떠 있었어요. 명예살인 당한 거예요. 그런데 수사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묵시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지요. 제 제자들은 이런 나라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한 지 어느덧 10여 년이 되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인도네시아에 갈 기회가 몇 차례 있어서 제 딴에는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 있는 제 제자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고 밥이라도 먹고 격려도 해주고 선교비라도 좀 주고 그러는데, 연락을 했는데 지금 현지인의 마을에 깊숙이 들어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한사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싫어서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제자들에게 나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이유인즉슨 이 외국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마을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를 만나는 걸 만에 하나 누가 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역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소연을 들은 이후로는 한국에 나오면 꼭 만나지만 현지에 가서 제가 만나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도 안 합니다, 가면. 이런 상황인 이 친구들이 주일이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집안에서 두 내외와 딸내미가 둘러앉아 예배합니다. 찬송 부르는데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도 그렇게 소리도 크게 내지 못합니다. 부흥어 파트 비스무리하게 찬송합니다. 말씀 나눔도 짧게 하고요. 기도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가족들끼리만 들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그런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감동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매형사 여러분, 노아의 삶이 그랬다는 게,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걸요. 세상은 자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그냥 놔둬요. 하지만 다르면, 그것도 많이 다르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분명히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맨날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산 위에 가서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해서 저 정신 나간 늙은이, 저 뭐 하는 거야? 저 밥 먹고 할 짓도 없구만. 여러분, 매일같이 듣는 소리,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그런 조롱과 비난이 노아에게 쏟아졌을 것 짐작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세상에 기꺼이 마주섰습니다. 그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듣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노아의 기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왠지 아시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찾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노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귀에 노아의 기도가 쏙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응답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노아의 기도가 들린 방식 그대로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선명한 응답이었습니다.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실화 하나, 재밌는 실화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르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갖고는 내려오지 못하고 막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뭇가지에 밧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는 자기 자동차 다른 범퍼 다른 한쪽에 이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후진을 시키면 나뭇가지니까 이렇게 휠 거잖아요. 휘면 고양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천천히 자동차를 후진을 시키는데 순간 이 탄력을 받은 밧줄이 그만 뚝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나무가지가 이렇게 땅에 다 휘다가 끊어졌으니까 이게 새총처럼 돼가지고 고양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늘 높이 그냥 확 날려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는 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음 날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고양이를 찾아서 이제 마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살고 있는 어느 집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는 걸 알고는 밖으로 막 뛰어나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세상에 어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이 하도 고양이를 사달라고 조르기에 화를 내면서 엄마 아빠는 사줄 수 없으니 차라리 네가 하나님께 고양이를 달라고 기도하라며 밖으로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딸이 정말 마당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고양이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사지를 쫙 벌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생활 하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목사님. 할렐루야. 참 사랑하는 새벽영사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고양이 한 마리를 꼭 기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양이를 기르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핀잔까지 줬어요. 그때 이 딸이 뭘 했습니까? 마당에 나가서 두 손까지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짐작이 갑니다. 여기서 질문,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목사님께서 그날 그 고양이 내 고양이다 밝히고 그 고양이를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을까요? 못 찾아갔어요. 잘도 아시네. 못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억울해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목사님마저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오후였습니다. 전날부터 가족들과 함께 특세에 참여하고 있는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이 내신 기도카드 들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카드에 1번, 2번, 3번으로 기도 제목을 제출한 집사님인데 어제 새벽에 마침 제가 또 그 기도 제목 이걸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나눠서 기도하거든요. 그날 어제 새벽 아침에 기도했던 기도카드가 그 집사님의 기도카드에 있었는데 집사님 전화를 걸더니 하는 말, 목사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지금 막 응답됐습니다.
목사님 당부대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썼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제 내용을 들으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 어떻게 했냐면 아예 시간, 거리까지 다 여기다 딱 넣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요만한 시간이 필요하고 요만한 거리까지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특세 이틀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목사님 2번 지워주세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양은 남아있지만 기도의 진정으로 온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는 하는데 무늬만 기도인 경우 왕왕 있다는 거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다른 교회는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제 10차 특세를 특세답게 해보자고 계속 말씀을 전했고 그러한 모판 위에서 우리가 제 10차 특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첫날은 갑자기 또 추운 날씨가 복병이었고 어제와 오늘은 눈이 복병이었지만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여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설사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 마주물려난 가족들 우리만큼은 그럴 수 없다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그 집사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응답의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가 받았던 은혜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한 노아, 하나님의 눈에 쑥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전과 다르게 그렇게 비스무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귀에 쏙 들어오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일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